안녕하세요. 진흥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스테디셀러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죄의 실상과 성격.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의 독특한 신성에 대한 증거를 자세히 검토했다. 그 결과 이제는 그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초점은 그가 누구시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맞추어져 있다. 그는 단순히 천국에서 오신 주님으로만 아니라 죄인들의 구주로도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그가 하신 일의 효력은 그가 누구인가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신가는 물론 우리는 누구인가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가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을 위한 한 분의 일이었다. 그 일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의 능력은 신성에서 나왔고 우리의 필요는 죄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조사했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의 성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인간으로 즉 그리스도의 죄 없음과 영광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로 초점을 바꾼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병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야 비로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죄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죄를 되뇌인다고 종종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죄는 성직자들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현실이다.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악의 문제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자유적 낙관주의가 번창했다. 그때는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악은 무지와 나쁜 환경 때문에 생기므로 교육과 사회의 개혁을 통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환상은 역사라는 엄밀한 사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서구 세계에는 교육 기회를 급속히 증가되었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을 악하게 만드는 인간의 능력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계적 갈등, 만연한 인권 무시, 폭력과 범죄 증가 등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각 사람의 깊은 곳에는 이기심이 들어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소위 문명화된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것들 중 대부분이 인간의 죄를 전제하고 있다. 법이 생긴 것은 대부분 인간 사이의 분쟁을 이기심이 없이 공평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서가 필요하다. 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물쇠로 잠그고 빗장을 채워야 한다. 찰싹지불로는 부족하다. 표를 발행해 개표를 하고 검표를 하며 마지막에는 회수한다. 법과 질서로는 부족하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서로를 대하여 방해해야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인간의 본성이 진정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에 죄의 보편성은 성경의 기자들은 죄가 보편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솔로몬은 성전 모직 기도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했다. 또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덧붙였다. 몇몇 시편은 인간의 모두에게 죄가 퍼져 있음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묘사하는 시편 14편은 인간의 사악함을 매우 비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양심을 통해 만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한 사람도 그분의 정죄를 면하지 못할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선지자들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만큼이나 지배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후반론의 두 구절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런 입장을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기자들만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처음 3장을 하래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논증했다. 그는 이방 세계의 타락한 도덕을 생생하게 기술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도 나은 면이 없음을 덧붙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맡았고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그들 역시 여느 사람들처럼 그것을 범했다. 그러고 나서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다름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했다. 그러나 죄란 무엇인가? 죄는 분명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죄를 설명하는 데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 단어들은 그릇된 행위가 적극적 의미에서 다루어지냐 아니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루어지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소극적 의미의 그릇된 행위는 결함이다. 한마디로 표현해 그것은 과실, 실수 또는 실책이다. 달리 설명하면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죄는 선함에 미치지 못하는 내적 악함이다. 적극적 의미의 죄는 잘못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계를 넘어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어긴 행위다. 이 두 부류의 말들은 어떤 행위의 기준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 기준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어떤 이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깨뜨리는 법이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소극적 측면의 죄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것은 적극적 측면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받아들인다.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기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법을 어긴 것이다. 우리의 윤리법은 어떠한 것인가? 모세의 법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법일 수도 있다. 고상한 것일 수도 있고 적당한 것일 수도 또는 사회의 관습일 수도 있다. 불교의
8할 정도를 가리키고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다. 또는 해결대의 5대의 행동의 조항일 수도 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깊은 성찰을 하지 않는다. 자기 비판을 엄격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때때로 실수한다는 것을 또 성격적 결함이라고 알고 있다. 성격적 결함. 그러나 그것을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것은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첫째, 성공 혹은 실패 의식은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있다. 높이뛰기에서 막대기를 1m 이상이 높이지 않는 한 자기를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둘째,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 뒤에 있는 생각 즉 행동 뒤에 동기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셨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명심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인간이 여기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십계명을 예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오직 자신에게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해, 달, 별 등의 숭배에 이 법을 어길 필요는 없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랑의 첫 자리에 하나님 대신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을 둘 때 이 법은 깨트려진다. 그것은 우리가 열중하는 스포츠나 탐닉하는 취미 또는 이기적 야심일 수도 있다. 또 숭배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안전한 투자와 넉넉한 예금액이라는 형태의 금은의 신을 숭배할 수 있다. 또 재산이라는 형태의 나무와 돌들의 신을 숭배해 항상 보다 크고 좋은 집이나 자동차 등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모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위치를 그것들에게 내어줄 때 잘못이 된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자기를 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영국인을 가리켜 그는 자기를 창조한 자를 숭배하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첫 계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일할 때와 쉴 때, 친구 관계와 직업에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때, 직장에서와 집에서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나사렛 예수 외에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 계명이 예배에 대한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배타적인 예배를 요구하신 반면 둘째 계명에서는 진실하고 신령한 예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절한 적이 없을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왜곡한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계명은 예배의 외적 형식을 금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으면 헛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기도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도 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면 입술로 하나님께 나가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명령이 많이 있다. 또 조기도문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주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부주의한 말 때문에 모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행위의 문제도 된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과 모순이 되거나 우리의 실제가 설교와 상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염려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위선이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의 안식일과 그리스도인의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들 가운데 속한다. 7일 중에서 하루를 떼어 놓은 것은 단순히 인간이 정해놓은 것도 사회적 편의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다. 또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인간의 필요에 맞게 하셨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영은 예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며 동시에 예배의 날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날에 불필요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된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이기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이 날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는 첫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최소한 미성년기 동안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이기적이고 무분별하게 되는 곳이 자기 집이기도 하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사랑을 드리지 않기가 너무나 쉽다. 우리는 부모에게 얼마나 연락하고 또 찾아가는가? 또 도와드릴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실제 살인에 대한 금지만이 아니라 만약 눈초리로 죽일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눈초리로 살인을 했을 것이다. 또 살인이 날카로운 말로 행해질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노하는 것과 욕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중죄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모든 분노, 감정에 대한 통제의 상실, 증오 등은 모두 살인이다. 또한 우리는 악의에 찬 험담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 또 의도적 무시와 잔인함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 심술과 질투로도 살인할 수 있다. 아마 우리는 다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역시 단순히 불성실한 결혼 생활 이상으로 폭넓게 적용된다. 혼외의 성관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모든 성적 도착에도 해당된다. 사람은 성적 충동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 이기적 요구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게 만드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음란물과 부정한 생각도 포함된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마음속에 살인할 생각을 품는 것이 살인인 듯 음란한 생각을 품는 건 역시 간음이다. 실제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하고 아름다운 선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마땅한 것을 훔치는 것이다.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이 계명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탈세도 절도 행위다. 세간에서 수속을 밟지 않고 슬쩍 빠져나가는 것도 절도이다.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것도 그렇다. 세상이 슬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하신다. 직원을 혹사시키고 적은 임금을 주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개인의 일이나 사업에서 시종일관 양심적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소극적 명령들은 모두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줘야 한다. 간음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 상대 성에 대해 바르고 건전하고 존경할 만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도둑질을 안 한다 해도 인색하고 아낄 줄만 안다면 그리 덕스러운 일이 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도둑이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를 시약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후반 5계명은 타인의 권리, 존중, 즉 참사랑을 나타낸다. 이러한 계명들은 어리석은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 즉 생명, 가정과 명예, 재산, 명성, 이러한 것들을 강탈해가는 것이다. 이 계명은 법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거짓말도 포함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중상과 비방, 실없는 말과 수다, 거짓말과 진실의 교묘한 가장이나 왜곡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전함으로써 남을 희생시키는 농담을 함으로써 그릇된 인상을 줌으로써 사실이 아닌 말을 정정하지 않음으로써 말과 침묵으로써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다. 마지막 10번째는 탐내지 말라. 이 10째 계명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다. 이 계명은 10계명을 외적 법 수준에서 내적 윤리 수준으로 올려놓는다. 민법은 도둑질이 아닌 한탐심을 다룰 수 없다. 탐욕은 내적 생활에 속하기 때문이다. 탐심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음욕과 간음, 분과 살인과의 관계는 탐심과 도둑질과의 관계와 같다. 우리가 탐내서는 안 된다고 이 계명을 언급되어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놀랍게도 현대적이다. 오늘처럼 주택이 부족할 때에는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또한 사람들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다면 이혼 법정이 그렇게
북적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쓴 다음 대조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계명들을 설명함으로써 추한 여러 가지 죄가 드러났으리라고 본다. 이런 죄들은 우리의 삶의 이면 즉 생각이라는 은밀한 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에게까지 감추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준다. 실제로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9세기 유명한 설교자가 된 스펄전은 14살 때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의식했다.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나의 추악함이라는 두 가지 생각이 그를 공포와 참회로 가득 차게 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다. 나는 나의 삶을 누가 살펴보아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욕하는 다른 소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율법 즉 십계명을 가지고 온 모세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읽는 동안 그것들은 모두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높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만큼 우리의 죄 많음을 깨닫게 하게 해주는 것 또한 없음을 믿기 바란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능 라디오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잘 청취해 주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